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요셉, 즉 37장 요셉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갔는가, 그 말씀을 또 깨달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어떤 믿음을 따라서 가야 되는가 함께 오늘 깨달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는 의의 믿음의 길, 그 의로운 자의 믿음의 길을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말씀을 또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0절부터 12절 말씀부터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꿈을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부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을 아버지에게 이제 고하였는데 아버지에게 고하였는데 부형이란 아비우 외헬 에하이우는 즉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라는 의미로 요셉은 자신의 신비로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삼아 계속하여 이야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참으로 가서 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비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로 보면 막내 아들이요 막내 동생의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아비, 즉 말하자면 야곱은 여러분들이 보면 속으로 우리가 마음에 두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자, 물론 형제들, 즉 말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그 형들 시기했다는 카나는 마음속으로 일어난 분노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며, 그 아비인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는 문자적으로는 그 말을 지키었다라는 뜻으로, 즉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렇죠. 자식들이 잘 된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심하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37장 12, 10절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을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내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자, 세겜에 갔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세겜에 요셉의 형들 세겜에서 양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아비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냈는데,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야곱에게 머무기를 원치 않은 땅입니다. 비록 야곱이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쌓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이끌기 위하여 세겜에서 디나를 강간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 속에 베델로 떠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고 이끄신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겜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헤브론의 믿음인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상태에 있으므로 요셉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세겜으로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느냐, 어느 목회자가 있느냐, 그 믿음,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그 형들이 양떼가 잘 있는 걸 보고라는 그 헤브론은 아람어로 하라인 곡창이라는 뜻의 낱말에서 유래하여 친교, 동맹, 판결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로 유다의 옛 성읍이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토피성이고 세겜까지는 약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요셉은 아비 야곱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세겜 땅 형들에게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을 심은 목자로서 목회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을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의 형제들이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요, 또 에베소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요셉은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겜에 가서 형들에게 간 것은 세겜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어떤 믿음으로 그들을 잘 이끌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보고 와서 아비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구해야 됩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말씀이라든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15, 17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 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난지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요셉이 방황함으로써 방황했다는, 그러니까 외인의 토에는 한글 개역성경에서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즉 보라 의미를 가진 흰내를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요셉이 어깨, 목의 뜻을 가진 세겜에서 방황함을 나타내는 토해의 낱말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그 의미는 크게 성장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토해는 틀리다, 헤매다는 타의 분사형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 계속하여 헤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형들의 도단을 탔음을 전해 듣기까지 형들을 찾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단은 토타인으로 두 우물을 의미하는 낱말로 세겜 북방 약 30km 지점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성경적 의미는 두 믿음을 가졌음을 뜻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을 믿으나 세상적인 육신적 믿음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 보면 이와 같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걸 저도 느낍니다. 참 그래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왜? 참 또 육신적으로 쏠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쏠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 서로가 지적해 주세요. 아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또 잘된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자꾸만 우리 서로 이끌어가고 주는 그러한 그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것을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도단 땅에 있는 믿음 우리도 버려야 돼요. 저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37장 18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말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하는데, 이 꾀하다는 와이트닉, 켈루, 오토, 라하 밑으로 악한과 같은 일을 벌이다, 또 망나니 같은 일을 행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요셉을 보자 인간적 시기의 마음이 앞선 자들이 되어
가인과 같은, 즉 잠언서 29장 10절에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악한 꾀를 깨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바알 하랄로모트는 꿈들의 명수, 꿈들의 주인을 의미하는 말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 요셉의 꿈을 언급하면서 요셉을 조롱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에 있지 못함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하매, 외나 하르케우는 멸하다, 살인하다, 돌이하다의 뜻으로 요셉의 형들의 영이 말씀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짐은 거짓된 진리들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육신의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적인 욕망에 잡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했습니다마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본다는 마이흐유 할로 모타 이유는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왕이 되겠다는 꿈이 이루어지겠느냐는 문자적 의미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들이 가르침이 거짓된 설교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그런 꿈을 이루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악한 계교를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21, 22절에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이 손아귀에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르벤이죠.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했다는 와야 칠레후는 핍박하다, 고통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나 구하여 내는다는 뜻으로, 또 채때려가다, 뺏어가다는 의미를 뜻을 말하며,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는 나켄누 나페시로는 즉 소멸되지 않을 생명임을 죽일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로마서 13장 13,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는 바로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악한 행위가 자신의 생명으로 돌아가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행동은 본인에게 돌아오죠. 어디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수하신다, 또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래서 르벤이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치시 페쿠탐은 형제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의 하실리쿠 엘 핫보르는 그들이 거짓 것들 안에 있는 동안 그 거짓 것들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스겔서 26장 20절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사한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잃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88편 4절과 6절인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있는 사람과 같으며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에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하시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는 생명임을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구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월이라고 하죠. 수월. 그것도 어두운 구덩이인 것입니다. 끝없는 구덩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수월도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그런 어두운 삶, 세상에 엉망증 어두운 그 믿음의 삶에 사는 것이 우리가 수월이기도 하고, 또 그 끝없는 구덩이라고 그러죠. 끝이 없는 구덩이. 거기에 바로 우리가 그 무덤의 속에서 사는 그러한 심판받는 그러한 수월도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즉, 그 요셉을 아비에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요셉이 필요함을 루벤이 그 형제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2단, 3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깨닫게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과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또 한번 저는 한번 강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름에 형들이 요셉의 옷,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면 요셉의 이름에 나타나듯이 부끄러움을 씻는다는 의미와 다른 아들을 더 주신다는 소망의 뜻이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복으로 나타나기 위한 세상의 소망을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빈 구덩이에 던진 것은 우리가 외압보르크로 빈물을 받아 저장하기 위하여 파놓은 구덩이로, 입구는 좁고 아래는 넓어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하였으니 물이 없다는 엔포마임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즉 참된 것이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사사기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손이죠. 삼손을 맷돌 칼게 했죠. 맷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맷돌이 뭡니까? 곡식을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삼손이 뭐예요? 눈을 다 뺐어요. 눈을 빼고서 그걸 돌리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눈을 뺀다는 것은 뭐야? 그들이 하나님 보지 못하는 소경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눈을 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그걸 못 보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과 같은 뜻으로서 이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 25절, 26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다는 바이에셰부 레골 레헴은 그들이 떡을 먹기 위하여 앉았다는 것으로, 즉 요셉의 형들이 떡을 먹기 위하여 앉은 것은 어떤 떡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육신을 위한 욕망의 떡을 먹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했는데, 한때 이때 이스마엘의 족속은 그러니까 오레하트 아시 멜레헴으로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정착하여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을 왕래하며 상업에 종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의 이스마엘의 족속의 한때가 길앗에서 온다는 것은 기념의 돌들로부터 출발하여 온 것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웠고 라반에게 갈 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것 같이 요셉도 돌아올 예수님의 예표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했는데 그들의 향품 레코드는 가루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RSV는 고무로 번역하였고 NIV는 향료들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수리아 지방에서 생산되는 고무 수액으로 만든 화장품이라 향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향인 우체리는 흐른다는 뜻을 가지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가장 비싼 향료로 피스타시아 무티카라는 나무의 송진으로 추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모략인 말로트는 키스투스 장미 수액에서 추출한 향기나는 수지로 방부제나 마취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비싼 상품을 싣고 가는 그러한 형사꾼들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이 유다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근데 그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리 하고 르우벤과 함께 요셉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안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20절, 28절에서 또 그 뒤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37장 27절, 28절 그 자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의 메니무 케레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수용됨을 가리키며 우리를 손대지 말라는 것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했는데 유다가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고륙이라 함은 물론 육신의 혈육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고륙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미디안의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했는데 때 미디안의 상고가 지나간다는 미드야님 소하림은 두루 다니다 무역하다는 뜻을 가지는 낱말이며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와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 악의 권세를 걸박지고 오신 같이 저희 마음의 악한 유혹을 이김을 나타내는 것이요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가 저들 안에 시작되었음을 뜻하고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인이라 낙인 찍힌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 20개의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림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심을 뜻하는 것으로 즉 은 20개는 베에스림 카세프는 은 또는 돈을 의미하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은은 열망하다, 갈망하다, 또 부끄러워하다는 뜻의 어원을 가지며 장성한 남자는 보통 30세겔에 매매되었고 5세에서 20세까지는 20세겔을 지불하였으므로 요셉도 은 20개에 팔린 것으로 즉 자범죄로 죽은 영을 살리는 믿음을 만드는 일이 값이며 원죄로 인하여 육신의 지배를 받던 육체의 기본 습관과 반응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생명값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값도 우리가 20세겔로 우리가 해서 팔았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이 속죄의 값이죠. 근데
예수님 그 30이고. 근데 이건 뭐냐면 어린 나이들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한 그 믿음 안에서 같이 보면은 참 이 팔고 사는 것, 인간을 팔고 사는 것. 우리도 그런 그 믿음을 팔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좀 되게 많이 보죠. 근데 오늘 교회들도 보면 그 무슨 신문입니까? 뭐 저 여의도 순복음에서 하는 그 신문 있죠. 그것이 이제 보면은 거기서 보면 교회 매매 아니 그 매매 그 한다는 광고를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매매한다는 것은 사실 좀 저도 사실 좋지 않은데 그 광고를 혹시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그 후임자를 구합니다 뭐 하고 해서 이제 그 되게 그런 게 내는 것이 더 좀 낫지 않겠는가. 그 매매한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속한 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37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르우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본즉 구덩이 없다는 외신내 엔 요셉으로 즉 보라 요셉이 없도다.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였던 그에게 큰 충격이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즉 그가 옷을 찢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옷을 찢는다는 것에 와이크라 에트 빠카다이우는 히브리인들이 큰 슬픔이나 또는 큰 괴로움으로 통회를 할 때 행하는 행위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기까지 하였는데 여호수아서 7장 6절과 민수기 14장 6절 등에도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했는데 즉 나는 어디로 갈까? 즉 와니 아나 아니 바는 어디로 가서 찾을까? 또는 그가 없어진 것을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할까 등의 뜻으로 자신이 구하려던 일이 숲으로 돌아가므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요셉이 없다는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요.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 지금의 믿음에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는 의미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르우벤의 마음은 오늘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저도 사실 어떤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사실 이 교회가 참 의의 믿음의 길로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 의의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